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와 좀 연결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장 1절에서 4절 앞에 화면도 나오죠.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 제목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는 예수미사교회. 아멘. 여러분 학창 시절에 여러분 한참 오래 되셨죠. 우리보다 벌써 오래 되셨을 텐데 학창 시절에 이 친구, 이 친구는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친구 혹시 있으신가요? 네. 꼭 학창이라고 할 때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런 보고 싶은 친구들이 함께 계속 있으면 참 좋은데 근데 떠나가지고 이렇게 어느 날 떠날 수밖에 없고 졸업을 하고 나거나 또 사회에 나가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이유 간에 떠나가게 됩니다.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나도 떠나가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 곁을 떠나서 결혼해서 남편 곁으로 오게 되고 또 때로는 언젠가는 모두가 죽음 앞에서 부모와 형제와 또 사랑하는 이들 곁을 또 떠나게 되거나 떠나보내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는 떠나고 가고 오가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는 생애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자신의 고향이었던 안정적인 자리, 익숙하고 그리고 평화롭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는 공간을 떠난 것이죠. 여러분 그런 떠나는 인생길은 어떤 길일까요? 나그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나그네의 길은 어려움과 위험과 변수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불안정한 길이 되겠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이 나그네 길로, 이 불안정한 길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택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 곧 그리스도인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실 때에 나그네 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나가는 것, 한 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도 우리는 불교를 믿었던 그 헛된 우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 큰 누나가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요. 저희 큰 누나가 제가 따라갔는데 어릴 때 따라가는데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꼼꼼한데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녀호랑이 남녀호랑이 얼마나 놀랬든지. 그리고 집에 와서도 불 끄면 제가 처음에는 놀랬는데 두 번, 세 번 듣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누나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저도 뒤에서 남녀호랑이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는 그런 우상이든 헛된 신이든 아니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해 있는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떠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도 우리에게도 또다시 떠나라고 하는 믿음의 요구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뭔가 다 보이진 않지만 말씀이 가리키는 그 부르심의 방향 속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서글픈 것은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다 보여주면 제가 안정적이게 또 떠나겠습니다. 계속해서 떠나는데도 좀 뭔가 떠났을 때에 내가 보장이 될 만한 내 안정과 뭔가 성공이 획득될 만한 그러한 자리로 자꾸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각오합니다. 결단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좁고 밝은 전망이 보이는 큰 그림, 이런 것을 꿈에라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드온을 알죠. 기드온도 뭐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양털 솜하고 이렇게 물하고 땅하고 있는데 뭐 양털 솜에 물이 있고 땅에는 마르고 땅에는 비가 오고 양털 솜에는 또 마르고 뭐 그러면서 하고, 그리고 하나님 또 미디안을 치러 가라고 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는데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또 미디안 군대 갔더니 미디안 군대 사람들이 둘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드온이 칼이 와서 오리떡처럼 굴러와가지고 우리 미디안을 다 쳐부순다 라는 징조를 받고 이 기드온은 힘을 내서 갔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꿈에라도 보여주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특별한 기이한 모습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걸 기대하십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식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만 딱 붙들고 하나님의 인격과 말씀만 꽉 붙들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첫 걸음도 그렇고 그 걸어가는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의 과정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하시면서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 라고 말하십니다. 자꾸 안정적인 것에 떠나라고 말할 때 얼마나 불안정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또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믿음에서 순종해서 나아가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부르시는 것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부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실 때, 그 떠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데 어떤 부르심이냐? 복으로부터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2절,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실 현실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작은 민족을 이룰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씨가 없었어요. 자손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부임입니다.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씨의 문제, 자손의 문제, 장애물이 되는 곧 사레의 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장애가 있지 않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약속하며 축복하고 계시죠.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곧 위대하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론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왜 무너집니까? 흩어집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스스로가 이름을 높이내기 위해서, 이름을 번성하여 창대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는 방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식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높이겠다, 창대하고 위대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독교인 중에? 우리 중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 예수 미사교회를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처럼 큰 민족을
약속을 이루게 해주겠다. 아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지금일 수도 있고 죽음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이 본문 안에서 자주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이 되지만. 아멘. 이것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복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는데 2절과 3절 사이에 몇 번이 나오죠? 하나, 네. 빨간 글씨, 둘, 셋, 넷, 5번이 나옵니다. 5번. 예. 우리 개척 멤버들처럼. 시작한 것처럼 5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 딱 붙들고 떠나는 자에게 복을 주시마라고 아브라함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고 이미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하늘의 모든 복들을 다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신령함이라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예수를 닮아가고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복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결국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가 남은 이 땅에서도 더 많이 받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 하나님의 돌보심, 보호, 용서, 사랑, 자비, 은혜, 친절함, 온유, 희락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뭐합니까? 떠나라. 말씀을 보고 같이 떠나라. 말씀이 가는 방향으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적당히 우리의 생각대로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묵고 묵상함으로 그 가운데 떠남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같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이름이 되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에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제가 예수를 믿고 청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어느 날 교회에 갔을 때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집사님 두세 분이 뭐 기도를 하시는지 말씀을 나누는지 하는데 이 말씀이 들려왔어요.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참 두려웠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 지금도 아무것도 없지만 전에는 더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목사가 되고 이제는 개척을 하는 이 자리까지 있을 때마다 개척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아닌가? 내가 이 길이 아닌가? 내가 목사라서 가는 길이 아닌가? 라고 하는 뭔가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소명의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가면 이 말씀이 어딘가 들려오고 그냥 인터넷을 보다가 방송을 듣는데 그 방송에 나오는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개척에 대해서 힘들다 아닌가 라고 내가 해린교회에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속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붙들고 다시 저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암송하고 여러분이 지금은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 성경에도 복의 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그 사람에게 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심겨 놓을 것이다. 남겨 놓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물가에 심겨진 그 사람은 마치 복 있는 사람, 복이 가득한 사람, 복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축복의 그릇터기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한자들이죠. 한자들이고 여기다 안 걸리신 분도 있고 어쨌든 우리 얘기해도 되죠? 네. 기도도 해야 되니까 우리 뭐 이렇게 전도사님도 이렇게 위암이고 또 우리 안무적 집사님도 암이세요. 근데 저기는 암은 연기암이에요. 연기암 제로 딱 1기도 안 넘어가고 연기 때 발견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발견하게 해서 수술 다른 것도 안 하고 뭐 그리고 의사도 몰라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어떻게 발견했겠냐? 하나님 발견해 줬죠. 왜? 아멘. 그렇게 발견해서 아멘. 지금 건강하게 개척하면서 저 보세요. 나지 않습니까? 우리 아멘. 열심히 의자 나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복입니다. 그리고 안전입니다. 하도 좋아하니까 복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웃으면 또 뭐 하죠? 복이 와요. 아니 뭐든 복을 붙여요. 복을. 여러분 또 명절 되면 여러분 여러분 집에 복 몇 개 있으세요? 적어놓은 거. 베개에도 있고 이불에게도 있고 또 숟가락 젓가락에도 있나요? 밥그릇 하여튼 복 모든 것이 복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 하냐면 복을 내가 받고 또 잘 살고 싶은데 뭔 생각을 하냐면 복이 내게 굴러 들어오기를 기다립니다. 뭔가 복이 대굴대굴대굴 야 이거 우리 복덩어리 들어왔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합니까? 떠나야지 복이 온답니다. 떠나야 안정과 참된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이곳을 떠나면 아이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지 경험시켜주죠. 하나님이 본인을 나타내고 싶은데 안정적인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냥 믿기만 믿지 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지 얼마나 자비로운지 얼마나 여호와 이름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두렵고 떨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화가 무엇인지 두렵고 떨리고 놀라운 자리에 있어 봐야지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복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이 들릴 때에 떠날 때 떠날 수 있어야지 복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안정과 보장, 보호와 예측 가능한 모든 것이 주어질 때 안일과 위로가 아니라 불안정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호로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소환하게 하려는 사람마다 나를 두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 맡던 간원장에서 고위 관리직입니다. 거의 지금 한 1, 2급, 1급 정도가 되는 공무원 같은 사람이죠. 바벨론 포로 유대인 3세입니다. 여러분. 3세가 이 100년 사이에 이 고위 관직에 올라갈 정도면 굉장한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제 이 가만히 있으면 아마 이 돈 벌고 한 것에서 뭐 그냥 페르시아에서 떵떵거리면서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세를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폐허된 소식을 접한 4개월 전부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그 안락한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대전절에 어떤 사람들의 외침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옛날 버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부흥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에 복 있는 사람이 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어떤 복이 임했죠? 어떤 흥왕함이 일어났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고자 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와, 우리보다 더 빨라요. 우리 2달, 석 달인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난 것이죠? 자신의 안락, 안전, 편안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축복이 140년 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이 재건되는 복 있는 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마지막 13장 3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느헤미야서가 마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한번 읽어보시까 우리도 똑같은 이런 마지막 본론이 이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뭘 기억해달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으로 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성벽을 재건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배척하거나 그 말씀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해 주신다면 자기에게 뭘 달라고 얘기하죠?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을. 전혀 세상과 다른 복이죠,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 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내가 작지만 작은 몸짓으로 반응했으니 하나님 그 반응한 것에 대해서 내게 복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은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떠났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되는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나에게도 동일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75세입니다. 여기 75세 안 된 분들은 계속 떠나야 돼요. 75세 이상 된 분은 안 떠나도 되지만은 떠나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75세는 우리 지사님하고 함께해서 반씩. 예. 여러분 이런 나이에 떠났어요.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떠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떠났거든요. 큰 자손 준다니까. 내 자손 없는데? 씨가 없는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다? 그게 복이구나. 복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복으로 이해했어요. 그리고 복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복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그 복된 말씀을 듣고 행동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을 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 속에서 또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진짜 딱 믿을 때 세상의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짜 복이 있다는 것을 딱 믿을 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기꺼이 순종해서 따라가는 믿음의 순종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만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복이 나의 가족을 복되게 하고 나의 가문을, 나의 후손을, 나의 속한 지역을 열방의 세계를 향해서 복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요. 룻기 1장 우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임하시되 룻은 그를 늦쫓았더라.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룻이란 여인이 이방 모압 여인입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흉년이 베들레헴에 들자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 남편이 10년 안에 죽고 두 아들도 어느 순간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결혼시켰던 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소문이 들려옵니다. 야 이제 괜찮아졌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그냥 들린 거죠. 하나님이 들리게 하신 거죠. 그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그렇게 들리자 시어머니 이 나오미, 그러니까 나오미가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이 오르바하고 이방인 룻 같은 이 며느리를 데려가니까 얼마나 고생할 줄 아는 거예요. 왜냐면 그 시대에 이방인은 개취급을 당했거든. 짐승 취급을 당했는데 자기도 뭐가 안전하고 보호막이 없는데 누가 거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 여자 둘이, 여자 가부 3명이 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시어머니가 정말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뭐냐? 너희 친척 집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울었어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가. 괜찮은 며느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울었어요. 괜찮은 며느리. 그래서 울면서 안 가겠어. 그러고 있다가 또 어머니가 간 게 아니다. 너희들 갔다가는 정말 고생할 거다. 너희들 고생시켜 내가 두 눈으로 못 보겠다. 내 아들 둘도 죽었는데 너희들 가고 뭐 안 되겠다. 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자 또 다시 웁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며느리 한 명 중에 오르반 어머니 가버렸어. 울면서 갔어. 자기 집으로, 친정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면 모압 신으로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옛날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으로 우상에게로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돌아갔는데 룻이 어떻게 했다고요? 룻이 그렇게 울면서 어머니를 어떻게 했다? 그를 붙쫓았다라고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붙쫓았다라고 말은 뭐냐면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절대로 오지 않도록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말씀을 꽉 붙잡고 고향을 떠나서 따라갔던 아브라함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똑같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고 이방 여인인 룻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룻의 신앙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유입니다. 고향을. 아버지를 떠나고 우상을 떠나는 이유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복 주시는 신이십니다. 라고 믿으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겪어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굳게 결심하면서 따라가는 거죠.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한 것과 뭐가 다르죠? 다니엘만 위대하고 아브라함만 위대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방 여인의 이 자그마한 이 믿음이 동일한 하나님을 향한 복받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거예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동일한 것이죠. 아멘. 이것이 룻 자신에게도 복이 되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복이 되고 그리고 후손에게도 복이 되는 일로 나타납니다. 결과적으로 이방 여인 룻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다윗의 증조모. 거기에다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인의 이름이 5명이 나오는데 그 이름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근데 그 여인의 이름에 1장에 나오는 것이 누구의 족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소삭 족보에 올려있는 영광스러운 복을 받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어디서부터 그랬죠? 어머니를 붙쫓았더라. 굳게 결심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과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복은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좋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남이 복을 받고 나와 남을 통해서 멸망과 민족과 인류 전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오는 진짜 근원이 되는 참된 복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복인 것이죠. 예수 미사교회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내어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서 뭐 하죠? 복 받아서 남 줘야 됩니다. 공부해서 뭐 하죠? 남 주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죠? 남 주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내 안에 은사가 있으면 뭐 하죠? 남 주는 겁니다. 예수 미사교회 개척해서 뭐 하는 거죠? 남 줘야 줄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남 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은혜와 복이
우리 안에서만 아니고 남에게로 흘러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찬양 중에 이런 곡이 있어요. 축복송에.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미사가 주께 돌아오게. 한번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주호야 축복한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사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복 많은 것, 건강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복도 너무나 좋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떠나서 순종하는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아가겠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또 성령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것이 진짜 성도의 복됨이고 행복의 가치라는 사실을 내 가족, 내 친척, 동료,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복, 영원한 복,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생 복락을 주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럼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묶여가지고 하나님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다 한들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곁을?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묶여져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딱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저건 정말 예수쟁이야. 여러분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태신앙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 주심은 반드시 복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들려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뭐 하실까요?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미치도록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축복된 통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떠나가는 예수 축복의 선순환이 우리의 생애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을 주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선순환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남은 믿음의 생애가 예수님을 끝까지 진실로 정말 잘 믿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러한 복의 수집가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그 귀한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이자 복의 분배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쌓아놓고 저장하는 저장 창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은혜의 파이프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떠나야 되지 않겠냐? 예배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니? 용서의 자리로 떠나가야 되지 않겠니? 어쨌든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 최고의 복,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의 무한 복락의 은혜가 우리 예수 미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각 심령 위에 임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지역에게도 우리 예수 미사가 교회가 복이 되고 여러분이 복이 되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의 자리에
우리 앉아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저도 믿고 순종하며 주님 곁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게도 믿음의 복을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복을 통로의 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갑니다. 살아가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